히브리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52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히브리서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은 시편 84편, 85편, 86편의 이 말씀들이 진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난 뒤에 이제 7월달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다시 시편 87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공동 서신으로 알려져 있지요. 바울 서신이 특별하게 빌립보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한 교회를 대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한다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 공동 서신은 모든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그 본문 1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우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1장을 첫 시작을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천사 숭배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천사를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보다도 천사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 주변에 이제 쿰람 공동체에서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둘이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이 두 메시아가 다 이 가브리엘 천사장
밑에 있는 메시아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해준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천사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천사가 더 뛰어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구약 성경만을 인정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반박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뒤에 기록된 바 하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잠깐 살펴본다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광채, 즉 빛이시며, 요한 사도가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말씀으로 빛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세상과의 관계 면에서, 즉 우주와의 관계 면에 있어서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붙드시는 분으로서의 선지자이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으로서의 제사장이시며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서의 왕이십니다. 이 3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은 삼중직을 의미하는 거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4절부터 14절까지의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너희들이 열심히 상고하고 있는데, 구약 말씀 어디에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적이 있느냐? 성경 어디에 천사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그리고 신약의 말씀에 있어서 물론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지금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너희들 구약 성경을 그렇게 믿으면서 구약 성경을 전해준 천사들을 숭배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향하여 내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대답해 봐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또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예수님과 천사의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분이며 천사들은 마지막 절이죠. 1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즉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구원을 받아 연합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역시 우리도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섬김을 받게 될 대상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섬김을 받을, 쉽게 표현하면 종들을 너희가 섬기고 있다. 종으로부터 주인이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주인이 거꾸로 종을 상전으로 모시고 상전으로 떠받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천사들은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셀 수 없이 많으며 또한 다양한 계급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인간의 모양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이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으며 생육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죽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천사들은 대단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멸망을 당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과 그의 딸들을 건져내기도 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내리는, 그래서 심판하게 되는 그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을 천사를 통해서 죽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한 천사를 보내셔서 그 한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밤중에 시체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 천사가 감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꺼내주시기도 하고 또 거만한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는 벌레에 먹혀서 즉사하게도 만듭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지만 그런데 그 모든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또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거꾸로 뒤집혀서 천사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로마서 1장 말씀 가운데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면서 이제 2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대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는다. 감사한 일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미련해져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래서 순서를 바꿔버리는, 섬김을 받아야 될 그런 자리에 우리를 놓아두셨는데 내 스스로 그 자리를 박차고 버리고 내던지고 미련한 종살이를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지금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여기에 미혹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 앞을 내다보게 될 때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소망을 갖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걸까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귀신을 무서워하고 천사를 부러워하고, 그런데 우리는 귀신보다도 천사보다도 하나님의 더 놀라운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진리를 드러내며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보고 계십니다. 불꽃과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천사들을 보내서 수종들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2장 찬송 들으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시편 8편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무엇을 두려워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지요. 예전에 최영구 목사님이 그런 간증한 적이 있죠.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내리막길에서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큰 대형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었는데, 자전거 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강력한 힘이 자전거를 탁 쳐가지고 자전거의 균형이 잡히면서 그래서 큰 사고를 멈추게 되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해 줬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미련하게 그런 천사들을 숭배하고 부러워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죠. 천사들은 우리들을 부러워하는데 우리가 그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제 7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하거든요. 앞으로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미리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후반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남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정작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천사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후반기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보내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도움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넉넉하게 잘 이겨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